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서언을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다의 주님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증을 마무리하십니다. 자증의 마무리 편이에요. 5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는데 10장까지는 연속이 되어지고 11장은 단독으로 되어진 가장 큰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자증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5장부터 아주 잠깐만 내가 이렇게 몇 군데를 찍어서 말해줄게요. 5장에서 주님은 이게 자증을 하시는데 말로만 하질 않으셔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이적이라는 것을 일으키신 후 그 뒤에 당신이 누구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패턴이 그게 반복됩니다. 5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기적이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질 못한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중풍병이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그냥 걷질 못했어요. 그 사람이 혹시나 하고 베레스다 그쪽에서 용천수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놔보려고 거기에 38년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고쳐주실 때 그냥 보통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치료가 목적일 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다 고쳐버려. 그냥 고쳐주시는 걸로 끝이고 성경은 다 고쳐주시니라라고 한꺼번에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자증을 하실 땐 말이 많으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보고 일어나서 내 침상 들고 집에 걸어가라 그렇게 하는 말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더 어려우냐? 유대인들은 대꾸를 안 해요. 왜냐면 대꾸했다가 뒤진 적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제 답을 하셔요. 인자에게 죄사할 권한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소자야, 내 그 침상, 그 맨날 깔고 앉아서 누워있던 그 침상 들고 집에 가거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를 주님이 증명하셨어요?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그리스도이심을 그걸 넘어서 죄 사하시는 분임을 증명했다.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주님임을 증명했다. 5장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느냐? 그런데 있잖아, 사실은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자증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괜히 시비를 거셔. 너희들이 오늘 여기 몰려온 거는 말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어제 먹은 떡이 또 먹고 싶어서 왔느니라. 주님이 너무 치사스럽게 사람을 그렇게 그 떡이나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시면서 주님의 자증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이며 먹으면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자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또 7장에 가서 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있지 않니? 날 그렇게 보고 싶다가 내가 나를 보고는 너무 좋아했느니라. 이 쌍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이 봤다고 그런다고. 그 말씀을 하심으로 구약의 여호와라고 이름되어지는 바로 그 여호와는 실제 예수님의 현현이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식사 대접을 받으시고 이삭을 낳을 것을 예언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소돔 고모라 성을 벌할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다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가 주님이셨다. 이때 무슨 현상이 나서 돌 들었잖아. 예수님 배 죽이려고. 그 이해도 많아. 근데 다 넘어가자고. 근데 9장에서 뭐 했어요? 날 때부터 또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소경 고쳐주시는 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서 그 소경들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날 때부터 소경을 갖고 주여 제가 네 죄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소경이 됐나니까 본인도 부모도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분이 주님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판토마임을 하시잖아. 흙에다 침을 뱉어갖고 그걸 또 이렇게 솔직히 좀 지저분하지 않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좀 그래. 그랬고 그걸 개더니 눈에다 또 발라. 개가 눈을 떴으면 더럽다고 그랬을 거야 분명히. 가서 실로암 가서 닦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가서 닦고 보았다. 주님은 저주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또 돌멩이를 들었잖아. 그때 주님이 피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바로 그곳에 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번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겼다. 자증의 결과가 증명되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이다. 근데 여러분 참 난 왜 그런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기적의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빼져 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저 요한복음이 얼마나 이 영적인 면에서 위대한 것이냐. 즉 요한복음의 총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증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호산나를 부르게 되어진 직접적인 근거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었다. 자, 이제 서론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한번 봅시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제목이 뭔 줄 아세요? A가 중요해요. A, B, C가 있어. 나사로 살리시는 일인데 너무 그게 막 이 무대가 커. 1막, 2막, 3막으로 나온다니까? 나사로 살리시는 게. 그 1막은 뭔데? A, 시작.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있는 일.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있는 일이 있어요. 서론이 길어요. 오늘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1절에서 16절까지. 1번. 나사로와 남매들. 자, 가르치기 1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는 3남매인데 첫째가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 나사로가 막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이란 별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베단이라는 본래 이름이 있는데 그 뒤에 베다니를 뭐라고 불렀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이라고 그 동네를 그렇게 부르게 됐다 이 말이. 이렇게 유명한 사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봐.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이라고 그랬잖아. 그가 살고 있는 동네라고. 이게 유명해졌어. 2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주의 발을 씻긴 여인이며 나사로는 그의 동생입니다. 자, 이거는 12장에서나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대향을 붓고 머리털로다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이 12장에 나오는데 11장에서 미리 마리아를 소개하는 가운데서 그 사건이 제일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다 끝나고 나서 쓰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장 쓰고 11장 이 사건하고 11장 다음에 12장 사건이 일어났지만 다 알고 쓴 거니까 12장의 일을 11장에서 소개할 때 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좋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아멘. 그래서 3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급한 상황을 말하고 속히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3절을 읽읍시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네, 큰 2번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에 이런 이제 사환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사환이 와서 예수님께 말할 땐 여기가 그 거리가 말이에요. 약 42km거든. 아주 정확하게 42km니까 100리가 넘잖아. 그러니까 하루길이란 말이에요. 걸어서. 그러니까 이 사환은 나사로가 죽은 걸 모르고 왔어. 심하게 아프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 좀 모시고 와라. 그렇게 부탁하라. 그랬더니 왔는데 사환이 왔을 때 그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 죽은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아프다고만 보고했고 주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은 전능자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래. 그 다음 가르치고 1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과 그 아들 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이렇게 말씀.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 아멘. 성경을 읽읍시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 2번. 주님은 이들 3남매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사랑하셔요. 그래, 읽읍시다. 성경.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3번. 심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십니다. 6절 읽읍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듣자마자 달려가셔도 일주일 하루를 가야만 되는 거리인데 이틀을 더 두셨. 그러니까 나흘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어딘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40km가 넘는 곳, 백리길이 되어지는 곳이다. 그런데 3번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겠다 하십니다. 이제 가시겠다고 그래요. 이틀을 지나서야. 근데 왜 죽으신 줄 알고도 왜 안 가고 계셨을까? 그거는 결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르치기 1번. 예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베다니라 하지 않으심은 베다니는 유대 지도자들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금도 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시렵니까 합니다. 네, 바로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었을 때 주님이 그들을 피하여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베다니는 유대 안에 들어있는 적은 촌이니까 가자,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그때 유대라는 말만 들으면 이들은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거지. 거기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우글거리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곳이니까 왜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바로 자기 정체성 자증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읽읍시다. 예수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위험한데요, 가지 마세요 이러니까 괜찮아,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낮에는 사람이 강도가 도둑놈이 안 했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야 라고 하시면 당신이 누구라고? 빛이시라고.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3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사환이 떠난 후 곧 죽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성을 보이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써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왜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복음서보다도 빨리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 안 있으면 재림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다들 그때. 왜냐하면 천사가 그랬잖아.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있다 오실래나? 이렇게 아주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갔고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거 죽어서 장례를 그럼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이 오실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죽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니까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급하게 펜을 들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죽은 자와 재림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와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오해하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느라 하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 관하여를 잔다고 그래.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꼭 알기를 원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함께 공중으로부터 재림하실 때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하여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표현한 것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자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활을 여기선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항상 언제나 깨잖아. 그리고 안 잔 척 하잖아. 아주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밤새 자고도 아침에 잔 거 거치지 않다는 애 있다고 써요. 자는 자들은 반드시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부활을 자는 사람이 자고 나서 일어나는 것 같은 표현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에 A, B, C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C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말씀은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너무 재밌잖아. 깨우러 가신대잖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깨우러 가신대잖아. 여러분, 자는 자를 깨우긴 너무 쉽잖아. 잠깐만 이렇게 흔들어도 깨잖아. 그래도 안 일어나면 물을 한 바가지 뿌리면 금방 일어나잖아. 자는 거 깨우는 건 쉬운 거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이때 나사로가 죽은 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렇지? 그래서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화는 죽었다고 안 그랬어. 아프다고만 그랬어. 근데 주님은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떠난 이후에 그 하루가 되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장례는 그날 밤을 넘기지 아니하고 장례를 치르거든. 그래서 나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주님이 이틀 동안 더 계셨잖아. 그리고 가셨으니까 전부 합쳐서 나흘이 된 거예요. 사환 오고 주님 가시고 이틀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지성, 요한복음 2장 읽읍시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기서도 주님이 이미 아무도 몰랐지만은, 사환도 아픈 것만 보고 왔지 죽은 줄 몰랐는데 주님은 그가 잠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푹 자고 나면 낫겠네요 있다고 해서 4번.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읍시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5번.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은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얻게 된다 하십니다. 그가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가 이 죽은 이 일을 인하여 너희들도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그를 살리시는 과정들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3번 나와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님이 고쳐
살려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땅에 묻으러 가는 길목을 그 처절하게 우는 그 엄마의 울음에 주님이 그를 가슴 아프셔서 시체의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그 청년을 일으켜 엄마에게 주었더니 그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두 번 살려주셨는데 나사로에 살리시는 건 막 하나의 막 연극과 같단 말이에요. 1막, 2막, 3막, 4막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15절 읽을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가 아플 때 그냥 고쳐주었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겠느냐. 근데 그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것을 고쳤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아멘. 예. 그랬더니 도마라는 인간이 주님의 그 배신자는 가룟 유다지만은 제자 중에서 주책을 좀 많이 떠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도마예요. 도마가 낭주에 주님이 그 부활하신 거를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실 때 도마가 마침 없었어.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안 믿어. 그 인간이 고집을 부리고 아니 제자들이 다 같이 봤다는데 그러니까 지가 거기 없었던 것이 승질나서 지랄하는 거야. 꼬장을 부리는 거지. 나는 예수님 그 못 박힌 손 그 구멍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 창으로 쑤셨을 때 거기다 내가 손을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게 괜한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야 일로 와라. 집어넣어라. 응? 집어넣어. 그랬더니 도마가 집어넣어서 안 집어넣었잖아. 그 앞에 절하면서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이 주책바가지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또 뭐라고 그래? 시작. 도마가 용기를 내어 소리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난 이 말이 뭔지 나 해석을 안 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결어를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벌어진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과 사랑하는 자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숨겨진 주님의 뜻과 복음을 이해함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걸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왜 안 가셨는가? 일부러 그래서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반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딴 때는 뭐 안 그러셨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그럼 나사로는 그럼 하나의 증거물로 소모품으로 사용된 것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뭐냐? 그런 걸 따지지 말라. 그걸 덮어버리고 더 큰 걸 보자. 주님은 구원자라는 것이다. 그게 이제 낭주의 결론이 나와요.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뒤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원인이 누구 죄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것과 같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눈 멀 수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복음은 주님은 치료자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그마한 걸 갖고 원인을 추정을 해서 그를 재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게 죄값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인 척하지 말라. 네 죄니까, 부모의 죄니까, 본인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할 뿐이다. 그럴 뿐이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누구든지 다 죽을 수 있어. 살리시는 그분이 중요한 것이고, 날 때부터 속용자를 고치는 그분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남의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자가 돼선 안 된다. 뭐만 알면 된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축복자이시고, 주님은 치료자이시고, 주님은 살려주시는 분이고 구원자이시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요한복음을 쭉 강해하면서 다른 복음, 공간 복음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다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 자증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나의 주님이 이런 분임을 아멘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 속에서는 마치 그 생명의 능력이, 주님을 새롭게 보는 그 고백이 충만해집니다. 나의 주님이 이런 분이라 너무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